음신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평생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1세기 문서에 보면 티테티우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 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편지에 늘 썼던 단어가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많은 배도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부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확신이라고 했는데 그가 계신 것과라는 I am who I am을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현재도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배도의 길에 들어서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확신,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 2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렇게 그 키를 한자라는 페키스라는 단어는 팔꿈치의 손가락 끝에서 끝까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보통 50.6c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측량 단위지만 길이 단위와 시간의 단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자나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NIV 성경은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25절에 기록한 대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늘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결국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강한 확신입니다. 부분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확신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현재형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까지 합니까?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엉뚱한 데 소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으로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깊은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공상에 사로잡히거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상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것인데도 그 일이 혹여나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근심으로써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총회에서 이제 고시부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제일 이제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권한 가운데 하나가 면접입니다. 그 방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서 불합격 이유를 써가지고 내놓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뭐 1년간 공부해서 뭐 다 통과하고 했는데 면접에서 좀 감독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여지없이 뭐 가차 없습니다. 어제 이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제 맡은 사람 한 10명 정도 이제 심층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주로 제가 물어본 거 뭐냐면 성경 몇 번 봤냐 하는 거예요. 성경 몇 번 봤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본 친구들은 50번 이상 봤습니다. 뭐 몇 번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래가지고 2번 보고서도 목사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교보제를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내년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네 나이 몇이나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네 나이가 몇입니다. 나이 이상은 볼 수 있겠냐? 그거 아니면 나는 너 불합격 시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씁쓸한 건 한 서너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 아직 뭐를 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편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안 읽고서 무슨 힘을 얻고 말씀을 안 읽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종으로서의 삶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야단쳤어요. 저는 제가 그러고 왔는데 이건 조건부 합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약속하고 너 이거 내가 통과시키지만 만약에 성경 안 읽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만큼 네가 중요한 일을 했다.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니까 반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상을 주시는 분인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근심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뭐 근심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근심은 우리 몸과 마음을 또 상하게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이것이 결국은 내 모든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터라는 사람이 염려를 그치면 건강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의 한 70% 정도가 염려 근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암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근심을 지니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금하신 것도 이와 같이 근심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에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웰빙 하면서 공기서부터 물, 그죠? 좋은 환경 이걸 만듭니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심에 사로잡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이거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양약이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심은 내 전 인격을 다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다 무너져요.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말 그대로 눈과 혼과 몸이. 또 잠언 12장 25절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티테티우스 1세기를 살아갔던 문서에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I am who I am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심은 성도의 영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근심과 염려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심에 빠지면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고요. 혼자 근심하며 궁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덜할 수밖에 없고 주변 환경과 형편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소홀하게 합니다. 목사 한 수 받겠다는 사람이 시험 보러 와가지고 저 물어봤더니 성경 몇 번 봤더니 2번 봤다고 그래. 얼굴을 빨리 쳐다봤어요. 근데 내가 왜 너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봐요? 나이는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이만큼 성경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급한 일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후배 목사가 죄를 져서 구치소에 갇히는데 내가 면회를 간 기억이 있는데 그거 얘기를 해줬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 구치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목사님 이제 성경이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사의 눈에 성경이 어릿 보이면 안 된다고. 뚜렷하게 확신으로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성경이 2번 봐서 새겨지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성경을 안 읽으면 이 길을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읽겠냐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왜 안 읽었냐?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왜 안 읽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딱 막힌 말을 합니다. 바빠서 못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루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냐. 새벽 기도는 하냐 물어봤어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일 늦었어요.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끝났는데 그런 게 개인적인 거 그거 아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서 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근심 염려는 우리 영적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에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 예. 그러면 어떻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빠서는 말이 안 돼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뭘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은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아까운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상하게 하고 우리 영성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날이 뜻밖의 오게 만듭니다. 이 근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기고 평안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현재형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세기를 살아간 그들이 죽음의 위협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티테티우스 우리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염려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근심이 내 신앙을 어느 정도 무너뜨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밀양고래는요 하루에 그가 먹는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00kg입니다. 500kg. 한번 가만히 하루에 500kg를 먹이려고 하면 밀양고래가 길이가 20m, 무게가 100톤 이상 됩니다. 어마어마한 먹이를 채워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루에 500kg를 먹으려면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그거 고양이 여기 밥 이렇게 와서 먹고 하는데도요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kg를 걷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